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랜 너희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하나님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하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너희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는 절대 우는 법이 없어요. 왜 울지 않을까요?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아는 눈물을 속으로 삼킬지언정 겉으로 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는 불쌍한 사람이 고아예요. 울지도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또 보호자도 없죠. 그렇죠? 주변에. 그러니까 적막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했어요. 오늘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너희가 누구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 하지 마라. 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8절. 꼭 기억하세요. 싸움 한번 해보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면서 싸움 한번 안 해봤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시면서 책 한 권도 내지 않으셨어요. 책도. 또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군인도 훈련 한 번 안 시켰어요. 그런데 세계 노마를 정복했어요. 그 노마를 정복하신 그분이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 땅에 오셔서 싸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책 한 권 내지도 않았어요. 군인도 무장시키지. 그런데 노마를 정복했어요. 참 중요하죠. 그분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근심할 일들이 많지요. 살다 보면. 그렇죠? 또 여러분도 있죠.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분이 근심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초대교회 한번 잘 보세요.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은 뭘로 조기를 했느냐면 금종령을 내렸어요. 법으로. 초대교회는 거기에 가면 사회의 격리 끝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자기의 정권을 잡기 위한 유대인들의 야욕이지요. 야욕을 부렸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구속도 시키고 사형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제 문제하고 사회 단절을 시켰어요.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은 뭐 하지 마라? 근심 말라 하자. 이게 이해 가요, 안 가요? 사람의 생각 이해 안 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도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이 근심거리가 많아요. 근심거리가. 그런데 이제 근심거리도 근심도 하지 말고 우리의 뭐까지도 미래도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미래도. 왜? 미래는 내가 것이 아니라 미래는 주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근심과 염려를 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근심하고 염려할 때 뭐가 오냐? 문제가 와요. 근심하고 염려하면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굉장한 일을 이루어 가세요. 한번 잘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 요셉의 위기죠, 그게. 위기면서 어디로 갔어요? 노예로 갔어요. 그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고 하나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을 가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애굽에서 거기까지 이스라엘에서 애굽까지 갈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요셉을 팔려고 하는 미디안 상인들이 우리가 짐승도 팔려고 하면 잘 먹여야 되잖아요. 잘 돌봐야 되잖아. 그것처럼 요셉을 파는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얼마나 돌봤겠냐고. 그러니까 돌보니까 요셉이 나이도 있고 돌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뭘로 봤어요? 남자로 봤다는 거예요. 남자의 눈으로. 남자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 유혹, 그런 누명이 없었으면 보디발의 집에서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과 고난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 계획을 사인이요. 그렇게 되면 염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어른들이 걱정도 뭐다? 발자다. 근데 그게 내가 걱정 안 하려고 해도 걱정이 돼. 염려 안 하려고 해도 염려가 돼. 그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맡겨라 그랬어요. 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알잖아요. 사울 왕과 다윗은 뭐가 달랐어요? 하나님 계획이 사울 왕과 다윗과 사울 왕이 안 맞은 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봤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계획을 찾았다고요. 이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뭘 찾았어요? 계획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인생을 잘 보세요. 성공하잖아요.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주권.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중년 시절, 노년 시절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돈 많이 벌어도 그 참 보면 비참하게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생은 저게 아닌데 라고 발견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어깨에다 힘주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 주변에는 뭐가 없다? 친구가 없대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특히 여성들은 나이가 먹으면 남편보다는 누구요? 친구를 찾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 아내, 옆인네, 집사람. 이게 남자들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그런 부분인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과 사울은 다윗은 뭘 했느냐? 사람 중심의 삶이었어요. 사울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럼 누구의 삶이 더 결과가 좋았냐? 성경이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잖아요. 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행복했냐? 그거 아니에요. 행복 안 했어요. 나는 나중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뭐와 같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야, 그 말을 해도 어느 정도 앞뒤가 맞아야지. 어디 그러면 이 롯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 하나님이 보시기엔 죄악의 도성에 이 롯의 마음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원하잖아요. 롯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아무리 장차 세상은 망할 성이 장망성인데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에요. 망할 성에서 우리는 빼내야 돼요. 구원받아야 할 삶을.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예요. 근데 저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은 모르더라고. 그게 장차 망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참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어리앗 귀씨아되기라도 한번 때려서 그거 아니야? 그러지. 나이는 먹어가지고 발도 잘 안 됐잖아. 그죠? 아니 어리면 때려서라도 야 인마 그거 아니야? 자식아 정신 차려 하지만 나이가 먹었으니까 때리지도 못하고 요즘에. 그렇잖아요? 자식들도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의 행복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올 때. 그리고 한번 여러분 잘 알지요? 잘 보세요. 한 사람만 더 하겠습니다. 야곱이에요. 야곱이는 어땠어요? 어머니 옆에서 바쪽거리고 설거지하고 심부름하는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금이 환영하고 돌아오잖아요. 이 야곱은 사기꾼이요. 사기꾼이 뭘로 바뀌어요? 약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야곱이 얼마나 능청스러웠어요. 자기 형을 뭐 본 것 같다? 하나님 본 것 같아. 근데 그 하나님 본 것 같은 아마 목사도 그렇게 좀 능청스러우면 우리 교회도 부흥됐을 거예요. 그렇게 능청스럽지는 못해요. 사람의 비유 적당하게 맞추고 말이야. 아부할 줄 알고. 그럼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부흥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격대로 쓰신다. 난 그건 확신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부할 줄 모르고 능청스럽지 못하니까 여러분 같은 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변덕스럽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거기에는 동감을 못해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사람 가고 변덕스럽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또 보세요. 한 번만 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왔지만 그것을 굉장한 복음 전하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기회로 봤어요.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응답과 힘을 주실 줄 믿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아요. 이번 맡기래요, 주님께. 두 번째는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네 가지가 있어요. 근심하지 말아야 될 네 가지.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말라. 누구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근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가 근심하지 마라. 왜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마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잘 보세요. 전능하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분이에요. 무소불능. 하나님은 능치보담이 없어요. 전능자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소불능해. 못하는 게 없어요. 홍해도 갈랐죠. 우박으로 아말렉군 쳐들쳐왔죠. 여리고성도 무너졌죠. 핍박하던 사울도 헤롯을 어떻게 했어요? 충으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 핍박하고 고난당하고 못 살게 하는 그들을 다 정리하잖아요. 베드로를 어디 감옥에서도 끝내잖아요.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는데 그 간수장의 마음을 열잖아요.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서 복음을 받게 청종하게 하잖아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너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자녀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전도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21세기의 주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21세기 주역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라면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뭘 가져야 되는지 잘 보세요. 자부심. 자부심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존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긍심도 있어야 돼. 자긍심. 기억해요. 아멘.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전도자예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 자존심,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긍심까지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인다면 염려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거예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맡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심하지 마라. 그건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뭐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셨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시면서 다 해결.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 문제 해결했느냐? 영적 문제. 영적 문제 해결했죠. 그리스도는. 또 영적 문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운명과 재앙의 문제도 해결했죠. 재앙의 문제. 그리고 사단의 세력까지도 꺾었어요. 사단의 세력. 영적인 문제 해결됐죠. 운명과 팔자 해결됐죠. 재앙 해결됐죠. 사단의 세력 해결됐어요.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선언한 걸. 잘 보자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신분이 있고 신분과에 따라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세 줬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뭐한다? 찾는다 그랬어요. 찾는다. 그 염려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가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더 줘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거리 더 주고 염려하는 사람이 염려거리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 오시면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이 기도하면 성령이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뭐 그저 감사합니다. 뭘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니까 채워주시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게 그분의 기도예요. 그분. 그런데 목사님이 지켜보니까 잘 되더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니까 잘 되더래. 자녀들도 잘 되고 잘 되더래. 그러니 하나님 뭐 주세요 하지 않냐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니까 아버지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뭘 준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말이에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염려하지 마라. 처소가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고아예요. 고아는 캄캄함이 집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죽을 때쯤 되면 어디 가지? 내가 어디 가지? 이 영혼이 갈 수 없는데 그게 고아지. 갈 수 없는 데가 갈 수 있는 곳에 우리는 있잖아요. 어디요? 아버지 집. 아버지 자녀기 때문에 아버지 집. 그것이 바로 어디요? 천국.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통치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누구가 통치해요? 대통령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통치하잖아. 사법권, 행정권 다 국군 다 통수하잖아.
그분이 통솔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죽어가는 장소만 알지 이 땅의 통치를 안 받으려고 그래. 참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세상의 것은 잠시지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사소한 육신적인 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들.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 한번 줄 걸 혼자 고민하고 혼자 염려하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주님께 맡겨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위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배경이 왜 처소를 예배? 배경이 어디예요? 우리 배경이 천국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그래.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교회는 에클레시아, 처치. 세상에서 빼냄을 받은 무리들이 모인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빼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배경이 하늘나라예요. 천국이. 배경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 배경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임해야 돼? 우리 마음에. 이 땅에서. 에? 천국을 이루어야 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분명히 누구가 역사하느냐? 주의 사자가. 누가? 주의 사자가 역사해요. 그럼 한번 주의 사자가 역사한 곳 한번 보십시다. 한번 봐요. 어디가 있냐면 출애굽기 14장 19절. 모세. 출애굽기 14장 19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나? 출애굽기. 하나님의 이스라엘 진압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인도하고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누구가 역사했느냐? 주의 사자가. 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받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함을 받는 게 천사예요. 그러면 누구가 고난당한다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돕고 또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스루의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더라? 송장이 됐다. 18만 5천 명. 아스루 군사. 잘 보세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너와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뭐했다? 주셨다. 누구가?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뭐라는 사람들에게 주의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돕는다는 거예요. 그게 낫지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돼. 생각도 벗어나야 되고 체질을 바꿔야 돼. 염려하던 체질이 감사하는 체질로, 근심하던 체질이 찬양하는 체질을 바꿔야 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뭐예요? 찬송하며 기도하잖아. 그때 옥문을 여시잖아.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분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다면 천사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낫지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하나도 빠짐없이 천사들을 통해서 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뭐하냐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 계시록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담았더라.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금 향로를 담아서 가지고 가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간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향연에 담아서 올리우신다. 아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꼭 기억해. 그래서 천사는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 하나도 빠짐없이 천사는 심부름한다.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된다. 그럼 네 번째 누구가 하냐? 잘 보세요. 네 번째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근심하지 마. 누가 함께 해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하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눈에 전혀 안 보이지만 보혜사는 보호하고 은혜를 줘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너와 함께 너희와 안에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래서 14절에 한번 잘 보세요.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 하겠다?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시행하겠다. 응답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잘 보세요. 첫째는 누구가 함께 해준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 그리고 뭘 믿으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믿으면, 그러면 뭘 해야 돼? 염려는 믿음이 있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맡기고 염려하는 거예요? 맡기지. 옛날에 시골에 선교사들이 처음에 왔어요, 우리 한국에. 그 선교사들이 차를 타고 다 간단 말이에요.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이 보따리를 이고 끙끙거리고 가.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할머니 타세요. 그 할머니가 탔는데 한참 선교사님이 달리다 보니까 이게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리에 인 걸 안 쥐고 이고 있는 거예요. 왜 할머니 못 맡기세요? 선상님, 이 깨끗한 차에 탔는데 이걸 내려놓을 수 있나요?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릴 종점이 다 돼가서 내리니까 신발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차가 깨끗해서 신발까 못 신고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이게 들통거리고 함께적인, 이게 맡기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 전에 또 이성복 목사님의 그 예화책에 보면, 그 전에 목사님이 저 산골 너머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건축원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도로가 잘 됐고 차가 있기 때문에 좋지. 그러나 그전에는 산골을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산 앞에 주막에서 잠을 자고 넘어가야 돼. 왜? 산적들이고 도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먼저 들어와서 방을 좀, 주모 방 좀 하나 주시오. 그러니까 예, 손님, 방이 없어요, 빈 방이. 그러면 혹시 방이 한 분이 같이 있는데 같이 주무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모가 그러니까 예, 그렇게라도 좀 해주세요. 저만 밑에서 날 세울 수는 없지 않아요. 했어. 했는데 이 목사님이 뭐가 가지고 있어? 손이 있으니까 이거 나 안 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위에 있는 온목에 아랫목에 있는 사람 하는 게요. 그 사람은 뭐냐? 그날 장에 소를 팔았어. 소를 팔은 돈이 있으니까 이게 안 잔다 나도. 밤새워 둘이 하는 거야. 둘이. 근데 아침이 들어왔어. 아침에 들어와서 뭐를 하느냐? 식사가 왔는데 같이 겸상을 하게 돼. 근데 그분도 기도를 하네? 자기도 기도를 하는데. 그 누구냐? 그 너머 동네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야. 목사님이고. 진작에 통성명했으면 서로 편하게 자고 먹을 수 있잖아. 그치? 서로 의심하니까 한 거야. 서로. 그러니까 참 부부간에도 의심하는 게 이게 큰 병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가야 돼. 다 맡기죠. 그만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하냐? 근심 말아야 될 더 큰 이유가 있어. 더 큰 이유가 뭐냐? 세 번째, 근심 말아야 될 더 큰 이유. 더 큰 이유가 있어.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성령 충만해야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이 근심은 녹아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데 장애가 돼. 근심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을 이 근심이 가려버리면 성령 충만을 받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는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를 주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힘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근심하면 능력도 임하지 않고 힘도 오지 않는다고. 근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고.
우리는 누구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보통 자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활하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염려를 하고 근심한다? 이건 성령 충만 받는데 이 장애가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해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뭐가 돼? 이게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도행전 138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을 약속했어요. 약속.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해결한 제사장, 사단의 흑암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 그분이 통치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 통치받을 때 하나님 나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땅 끝까지로 증인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는 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배상 세례를 받았지만 너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 약속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는 복음 증거.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 러시아도 베로니카가 이쪽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가능한 베로니카가 통역을 하고 복음 전하면 러시아인들 뭐 복음 전하면 될 것 같아. 그 한 나라가 살리는 거예요. 산 나라가. 또 주변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넓게 봐야 돼.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 옛날 것이 좋은 것이고 그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이제 다문화, 다민족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한 나라를 보고 내 문제만 보지 말고 나보다 또 고난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을 한번 보라고. 그들을. 솔직히 복음 없는 사람이 인생이 개털이요. 개털이요. 뭐가 있어? 기쁨이 있어, 희망이 있어, 감사가 있어, 소망이 있어. 개털이지. 안 그러냐고. 그들에게 진짜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다 올무와 틀과 함정에 묶여있지.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그냥 사는 게 다람쥐 칫바퀴들 돌고 그것이 인생인 줄 알고 운명인 줄 알고 살잖아. 숙명으로 생각하고. 우상 섬기면 3, 4대가 저주받는 분명히 아는데도 모르니까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언약을 잡고 뭐 하면 기도했는데 5가지 문이 열리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오잖아요. 오순절에 왔는데 뭐예요? 15나라가 몰려오죠. 하나님 말씀이 요에서 2장 28 성취되잖아요. 날마다 현장에 증거가 일어나죠. 네?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5가지가 열린 거예요. 3천 제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제자들이. 여러분이 진짜 이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면 지금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봐요. 한번. 내 문제가 최고로 보이지만 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보다 더 하기사 남의 염통에 있는 가시보다 내 손톱에 있는 가시가 더 커 보이니까 내가 아프니까. 근데 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 크게 뜨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사람 왜 만나게 했는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뭐가 생겨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안디옥 교회만 세워진 게 아니라 뭐가 세워졌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면 계약 가진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꾼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병원도 어떤 건물이 얼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가 얼마나 경험을 많이 한 의사가 그쪽에 전문가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의 결론 난 사람. 고린도 교회가 어려웠을 때 브리스길 아굴라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살잖아요. 그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도 되잖아요. 그 얼마나 복음의 결론난, 그리고 경제를, 흑암의 경제가 빛의 경제로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일꾼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빌 게이츠가 얼마나 내놨다고? 60조를 내놨다는 60조. 그럼 빌 게이츠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우리 교회에 있다, 기독교계에 있다, 그러면 60조 자기 재산 그거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크겠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복음의 결론 나고 빛의 경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 살리겠죠. 그렇죠? 네, 그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결론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제 결론. 네 번째 결론이요. 결론은 어떻게?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오늘부터 정식기도 하세요. 정식기도 하면서 뭐 하냐? 그림을 좀 그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며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림을 그리라고. 응?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확실히 내가 그림을 그려. 하나님 앞에 내 달란트를 좀 찾아서 달란트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리지 말고 행복하게 그려야 돼.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행복하고 힘이 있으면 되잖아. 그렇죠? 내가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영적인 힘이 생기죠. 영적인 힘이 생겨야 올바른 지혜도 나와요. 그래서 건강도 생기고 또 일도 또 성공하고 사람도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오늘부터 혼자서 어떻게 할 때 행복했는지 행복을 찾자. 아멘. 혼자 기도할 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여러 데 있는 거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즐겁더라고. 그 기도를, 그 힘을 좀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무시기도 하세요. 무시기. 이 무시기도는 여러분 걸음마다 분명히 응답이 와야 돼요. 응답이. 걸음걸음. 이것을 뭐 해야 되느냐? 찾아내야 돼.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구원받을 자를 매일매일 숨겨졌는데 응답을 찾아내야 돼. 구원받을 자 찾아내요. 누구를 찾아내라? 구원받을 자. 왜? 주변에 많으니까. 찾아내요. 내가 찾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시청에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저기를 소개하잖아요. 여기 어떠냐 저기 어떠냐. 왜? 내가 있는 것보다 한계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또 그 사람도 찾고 또 다른 사람도 찾잖아.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문제를 내놔. 내놓으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돕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움직여 달라고, 성령의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나만의 방법이 있어요. 나만의 방법. 이 나만의 방법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또 상황만 따른 게 아니에요. 뭐가 따라.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힘이 필요해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결단해야 돼. 결단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것을 좀 나만의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찾아내는 달란트를.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돼. 그러면 내가 사용되는 게 평생에 내가 이걸 찾아낼 때 행복하잖아요. 나만이 하는 재능이 있다고. 예를 들면 성격이 섬세하다. 그럼 섬세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 또 덜렁거린다. 그럼 덜렁거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위해서는 쓰레기가 없어. 쓰레기장이. 다 필요한 거야. 재능을 위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뭐라 그래? 헌금할 게 없으니까 그 오는 짐을 실어나르는 말들에게 물을 먹였다고 그러잖아. 물을? 그 어린 소녀가. 그 소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없으니까 말을 오는데 그 말에 물을 먹인 거예요. 빈셀 돌프. 그래서 왕은 자기의 명예를 내려고 교회를 졌지만 이 아이는 교회 짓는 게 너무 좋으니까 진셀돌프는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내 나이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근데 이걸 모르니까 부담되고 힘겹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자녀들에게 재산은 못 물려주면 저들에게 기도해야 되겠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세상 떠난 후에 평생 저들을 이제 머리가 크면요 말 잘 안 들어. 잘 안 들어. 근데 그걸 가지고 평생 저기 할 수는 없어. 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마음에 근심,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근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문제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성령 충만해서 세계복음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우리 걸음 속에 분명한 하나님 응답과 계획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직분과 나이와 직업에 따른 하나님의 나만의 방법을 찾아 누리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불신앙에 속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